예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성령 강림 후 7째 주일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 시내산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잊고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욕심 따라, 물질의 욕심 따라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김선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장마와 더위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의 확산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증거는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봉사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물질과 시간을 드려야 되지만 저희들의 삶은 때때로 세상의 염려와 불평으로 살아갈 때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감사가 축복을 여는 열쇠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함으로 물질과 시간으로 봉사하게 하셔서 저희들의 삶이 감사함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으시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약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코로나 사태로 사업의 어려움과 실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제를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시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에 은혜를 베푸사 행사를 위해 준비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물러나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어 모든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실 때 코로나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한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어 복음의 결실들이 가득히 맺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꼭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86년에 인종차별 철폐와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엘리 비젤이라는 사람이 밤이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서 무지막지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부모와 여동생이 무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마침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됩니다. 그때 그는 그렇게도 신뢰하던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무엇을 하시길래 당신이 선택하였다는 저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이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당신은 지금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2차 세계대전 중에 가스실 앞에 놓여있던 유대인들은 절규하였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러한 절규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던 유다 백성들의 절규이기도 했습니다.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북쪽의 신흥 강국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기약 없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소망도 꿈도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건 절망뿐입니다. 절망뿐이 없었던 그들은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절규를 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우리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우리의 이 고통을 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면 우리를 왜 건져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됩니까? 그런 절규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런 원망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제가 이런 고통을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이 고난은 언제 끝나는 겁니까?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하는 바벨론의 유다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합니다. 위로를. 그리고 얼마 안 있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고된 노동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걸 모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모세를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에 가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렇게 요청하십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 근심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자신의 백성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빼앗은 사건 때문에 야곱은 형 에사를 피해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600km가 떨어진 그 먼 바단 아람으로 도망갑니다. 뭐 챙겨 나올 게 없어요. 도망가니까 몸만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돌베개를 자고 쪽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를 봤습니다. 야곱은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 끝에 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주목하고 계셨고 도망가는 야곱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용기와 힘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그 베델에서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계시는구나. 지금 여기에 내 인생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셨구나. 지금 여기에 두려움과 외로움과 궁핍의 순간에 인생의 밑바닥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든 세상의 문제이든 사탄의 공격이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은 공경에 빠진 자신의 자녀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삶의 한 복판에, 고통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홀로 낭망하여 눈물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무엇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그 유다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유다 백성들이 또 다른 질문을 해요.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 힘이 있습니까? 우리를 이 포로에서 건져낼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무능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답을 합니다. 2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그렇게 질문하는 그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처음부터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지치거나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그 힘이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지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중에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철은 한이 없습니다. 그의 지혜와 그의 지식은 무궁하며 그의 분별력과 통찰력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무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질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못하시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자신의 조상을 도왔던 그 하나님을 지금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에서 여지없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는 바로와 애굽에게 전무후무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 세상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절정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의 절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랬는데 바닷물이 푸른 바다가 넘칠 때는 홍해 앞에, 그 앞에 가로막힙니다. 뒤에는 바로의 정의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기적적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의 그 마른 땅을 지나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에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는 모두 바닷물에 수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와 미리암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을 들고 손뼉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계시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마치 바벨론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사야 선지자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유다 백성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왜 끌려갔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야 하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야 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 지키지 않았습니다. 10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을 어겼습니다. 우상을 섬겼고 다른 신을 섬겼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 계명 어겼습니다.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이웃의 것을 탐하기도 했습니다. 남유다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정의는 사라졌고 탐욕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들은 약자들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유다를 바벨론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바벨론에서 유다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자신의 죄 때문에 지금 고통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의 첫 번째 이유는 징계입니다.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대신 겁니다. 그게 징계예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하면 혼내잖아요. 잘 되라고, 바른 길 가라고 부모가 혼을 냅니다. 혼을 내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을 뻔히 눈으로 보면서 부모가 혼도 안 되고 가만히 두면 그 자녀를 부모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에 징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기에 바른 길 가라고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게 고난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아들이 죽어요?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은 말년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한다는 것은요, 국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국력을. 우리나라에 이렇게 인구가 많고 장정이 이렇게 많다. 내가 이것을 했다. 다윗이 그것 자랑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3일 동안 유대에 온역이 들어서 7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고 바른 길 가라고 징계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 고난이 멈춰요. 혹 내가 겪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고 생각되시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끝이 나요. 고난의 두 번째 이유는 훈련입니다. 훈련. 무슨 훈련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넘겨드리는 훈련.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잘 훈련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로 보냈습니다. 모세는 그 40년 광야 생활 동안 젊은 혈기가
다 사라졌습니다. 젊은 혈기, 내 생각이 다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사울왕을 피해 도피 생활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 도망 다니잖아요. 사울에게 쫓겨서.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에 팔려 13년 동안 종노릇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그때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고난은 훌륭한 영적 리더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훈련입니다. 강한 군대일수록 훈련이 셉니다, 여러분. 강한 군대일수록 훈련을 세게 받아야 강한 군대가 되고 어떤 적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죄 때문이 아니라면 우리를 성숙한 신앙, 영적 리더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으로 생각하시고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은 훈련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끝이 나게 됩니다. 고난의 세 번째는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애매히 받는 고난입니다. 구약에 욥이 받았던 고난입니다. 욥은 아들 7, 딸 셋을 잃어버립니다.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아내는 도망갑니다. 욥도 몸에 병이 듭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왜 왔는지 그 이유가 없어요. 까닭이 없어요. 애매히 받는 고난입니다. 알고 보니 사탄이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려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행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매히 받은 고난, 그 까닭을 모르고 받은 고난이 무익했습니까? 욥에게 무익했습니까? 욥이 받은 이 고난이 욥의 인생을 망쳤습니까? 아닙니다. 이 고난이 욥을 더욱더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욥은 절망적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이전보다 더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믿는 자들에게 오는 징계의 고난, 믿는 자들에게 오는 훈련의 고난, 애매히 받는 고난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 인내하고 견뎌내면 이 고난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나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잡혀있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고 계신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까? 31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바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강권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 그것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우러러보는 겁니다. 신뢰함으로 기대하는 겁니다. 사모하고 갈망하는 겁니다.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쫙 벌리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것, 그게 앙망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찾는 것, 그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실 줄 믿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보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은 산을 세우시는 분이시며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며 인간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과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31절 말씀 다시 봅니다.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새 힘, 새 힘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는 담대해졌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무서워했던 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연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베드로는 담대해졌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베드로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여호와를 앙망할 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새 힘은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멋있잖아요. 창공을 날아다닙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자기의 날갯짓으로 비상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기가 날갯짓을 계속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독수리는 나는 것에는 약점이 있는 그런 조류라고 합니다. 날개가 너무 커요. 날개를 쭉 펴면 2m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는데 약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자기 날갯짓 대신에 공기의 흐름을 타고 하늘로 높이 오른답니다. 땅으로부터 상승 기류가 생길 때에, 형성될 때 독수리는 그 상승 기류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상승 기류를 타고 날개를 쫙 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자기 날갯짓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 중에 내 힘으로 발버둥 친다고 그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30절에 보면 소년도 넘어지고 장정도 쓰러집니다. 인생의 가장 왕성한 시기에 있는 소년도 장정도 자기 힘만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만을 의지할 때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우리가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어 보겠다고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은 결국 지칠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 지치고 쓰러지는 거예요. 내 날갯짓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독수리처럼 상승 기류를 타야 합니다.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야 합니다. 성령의 상승 기류에 내 몸을 맡겨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포로에서 건진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 있는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낼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지금 고난 중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병중에 신음하는, 고통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첩첩 산중으로 쌓여서 거기에 빠져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 날갯짓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상승 기류를 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김지영 선생님 특주하실 때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그 믿음, 그 손길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그 드리는 그 믿음 보시고 더 많은 감사 일들이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 우리 가정의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알고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 그 믿음 보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복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몸으로 헌신하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그 믿음, 그 헌신을 보시고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악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님께 손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앙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고통당하는 성도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의지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어떤 고난에도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는 정부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예배당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수도권에 코로나19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런 방역 수칙 잘 지켜주셔서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교회 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영남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 장순애 교수님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교사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 많이 오셔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러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진행됩니다. 이 일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또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성경 문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출 현황은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장부 감사가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부소장 확인 후에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비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쾌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혁 안수집사님, 김선미 집사님 이사하셨습니다. 성경 400독 운동 김정숙 권사님 이독, 황윤선 원로장로님, 노주현 집사님, 김일선 명예권사님, 최차조 은퇴 권사님 1독씩 추가하셔서 340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힘이 있고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넉넉히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 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앙망하여 성령의 능력을 입어 고난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효목중앙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교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